네, 오늘 이 시간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음,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음.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 골로새 말씀과 이제껏 나누게 된 에베소서 말씀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골로새서나 에베소 둘 다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썼던 편지라는 공통점도 있고, 또 쓰게 된 연대도 비슷합니다. AD 주후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나 이렇게 주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 골로새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동일한 이 내용이 에베소 1장 2절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골로새나 에베소서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주제, 또 각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각각의 독특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세워진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에 편지를 했는데, 그러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있고 골로새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가?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7절과 8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근데 3차 선교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점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2해 동안 많은 제자를 양육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그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에베소 지역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에 뿌리내린 이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골로새 지역 출신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 골로새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임한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 쉽지 않았겠죠. 거기에 뭐 믿지 않는 사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특별히 그 골로새 지역에 많은 또 문제가 있는 땅이었어요. 뭐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이제 쭉 나누면서 보게 되겠지만, 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그러니까 신앙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율법 유대주의에 갇혀서 복음의 빛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도 있었고, 나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의 미신과 헬라의 사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내륙으로 한 170, 80km 들어가면 골로새 지역이 있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설교 제목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파급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 뒷부분에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압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과 직책과 역할, 맡겨진 사명은 다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참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보았지만 두기고라고 하는 영적인 그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지난주에 보았던 진실한 일꾼 두기고 할 때 진실한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두기고 한때 쓸 때는 진실한으로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신실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서로 힘이 되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 주 안에서 진실한 신실한 일꾼이 에바브라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우 식구들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나의 가족들이 다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 신실한 형제, 이 신실한도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서로 힘이 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은 서로 그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전에 나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도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전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못한 그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선교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소식이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선교의 다른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눈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기도하며 감격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복음으로만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5절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아름다운 영원히 존재하는 항상 있는 믿음이 들리고 사랑이 들리고 소망의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정말 복된 거예요. 세상에 지나가는 것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진짜 복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영원한 가치니까 내 삶이 아름다워, 내 삶이 가치가 있어, 내 삶이 정말 복이 되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또 다른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마지막 장 6장을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그 간사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걸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누리며 살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믿음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 어택을 받고 완전히 무너졌다, 망가졌다, 쓰러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받고 세상의 유혹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없잖아요. 믿음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는 이 세상과 죄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삶일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온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 이야기합니다. 뭐 믿는다고 말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믿음 자체보다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골로새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건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믿음은요,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 비전 공동체가, 우리 세종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인데,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그래요.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내 성격이 맞고 끼리끼리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세상에도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죄인된 나의 삶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랑은요, 끼리끼리예요.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치유가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이 있나요?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축복들은 이미 다 받은 것이고 앞으로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난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거 조금 있다고 그걸 탕감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누리면서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눈빛이 달라요. 사랑의 눈빛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과 형 에서가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만 죽이지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복수의 칼날을 품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잠이 안 오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약복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사활을 걸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 왜냐하면 나 제대로 축복받지 않으면 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나는 것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어떻게든 나를 축복해주고 어떻게든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했는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서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야복강가 그 씨름하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을 보존했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그것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틉니다.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다음 장 33장에 창세기 33장에 나오는데 서로 달려와서 죽이고 죽이듯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가 와서 부둥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거예요. 화목, 놀라운 화평, 변화, 놀라운 이게 원수지간에 이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의 소식,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귀한 사랑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에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은요 그냥 없어지는 소망이요, 잠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에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가 하늘에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인생이 헛돼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런 내용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난 믿음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다 사랑하고 싶지, 사랑받고 싶지. 상처 주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갖고 싶죠. 근데 그 소망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이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삶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게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게 뭐죠? 그게 어떤 메시지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해진 거예요. 그 골로새 땅에.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부어지고 그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하게도 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렀어요. 다다랐습니다.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복음이 도착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제자를 삼고 제자 양육 훈련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거기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상륙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르게 됐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나의 삶에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다가왔다니. 복음이 이르렀고, 그리고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듣게 되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 말씀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걸 듣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감격스럽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너무나 예배가 정말 좋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뭐 깨달음도 없고, 이게 잘 모르는. 근데 잘 모르는데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예. 근데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수없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깨닫는 날이
오늘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태진자를 작정하고 함께 그걸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웃사랑 나눔 잔치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확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자그마한 것을 헌신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듯이, 진짜 진동이 전달이 되듯이 이 엄청난 파급력, 이 복음은 연결성이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으로,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파급력, 그리고 골로새 지역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온 천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이 정확하게 통일촌 아우리치를 진행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통일촌 아우리치를 진행을 했어요. 오늘도 통일촌 아우리치를 진행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신혼부부 교구에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매 주마다 저 최북단에 있는 저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통일촌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북녘 땅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여러 사역팀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역을 진행했거든요. 여러분, 민통선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인 통제구역이잖아요. 우리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통일촌 아우리치 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통일촌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의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통일촌 아우리치 우리 다녀온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먼 길 가야 돼요. 거의 하루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멀리 간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으로 북녘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물론 북녘 땅 안에 지금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데, 하나님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북녘 땅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매 주마다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우리치를 진행할 텐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통일촌이 가장 가까운 데인 거예요. 우리가 개성으로도 가고 평양으로도 가고 저 신의주 그거 하루 동안에 다녀오기 어렵습니다. 저 동쪽의 고성, 저 금강산부터 저 해령 뭐 이런데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때 열려질 때는 나 통일촌 아우리치가 제일 가까운 데 가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 최대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은 확장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의 삶에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다 추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어떤 기적은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 안 나오는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이거 별거 아니죠. 내가 먹을 도시락인데, 음식인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축사하세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걸 떼어 나눠주시는데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데, 이게 기가 막힌 역사죠. 내가 드리는 헌신은 조그만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 파악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띄워주시고 한 사람씩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불어났는지, 이게 어떻게 더 이게 늘어났는지, 이게 기적이죠. 진짜 이걸 경험한 것은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씩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뭐 교구별로 뭐 구역별로 이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불어나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니 그걸 함께 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냐, 이게 어떻게 불어나냐, 우리가 어떻게 다 먹고 배부르냐. 이 은혜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드린 것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수많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수많은 누군가의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또 전도함과 초청과 안내와 인도,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당사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영향을 줬는지를.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많은 영혼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제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굉장히 작은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나눔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자그마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냉수 한 그릇 대접받은 그 영혼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추적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 그 기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나타났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절과 2절은 이제 서두 같이 이렇게 인사말인데 3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이런 편지를 쓰는데 한 문장이 너무 긴 거는 사실 좋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과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다 보면 이게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리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온 천하에 복음이 열매 맺어지니 이게 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끊지를 못하고 그냥 쭉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감동, 이런 감격,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자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 온 천하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온 예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열방을 축복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소망 없이 이 세상 떠나는 인생이 하나도 없고,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취하는, 세계 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적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그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담대하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